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 하 말씀 7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에 573면에 있습니다. 열왕기 하 제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라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적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서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적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내 입술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네. 갓 결혼한 새색시는 우리 신랑인데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나가면서 뽀뽀해주고 또 퇴근하면서 뽀뽀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내 입술의 주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내 입술의 주인인지 주인이 누군지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에 이렇게 포위된 그 일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포위가 되어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굶어 죽고 자기 아이까지 이렇게 잡아먹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갔던 북이스라엘에 예견된 비극이었어요. 저는 북한도 지금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탈북자들이 이야기에 의하면은 그 북한의 지금 식량 사정이 아주 지금도 악화되고 있고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인육을 먹는 일도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55절 말씀에 이미 이러한 일들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일어나게끔
하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 좋은 일만 일어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입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런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인간들의 죄성이 있잖아요. 탐욕과 정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가지려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돈을 더 벌려고 안 좋은 짓들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이들이 가진 욕심이 서로 이렇게 충돌을 하니까 전쟁도 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비극도 사람의 욕심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저주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인간들이 자기들끼리 그 죄성 때문에 싸우고 지지고 볶고 지 새끼를 잡아먹는 그런 일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엘리사가 7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뭘 잘해서 구원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잘한 게 없어요. 북이스라엘이. 그냥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행위로 봐서는 다 멸망해야 마땅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 시내산에서 피로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구원을 또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그래서 심판을 넣어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엘리사가 선포한 내용은 밀가루나 보리 이런 곡물들이 아주 헌해져 가지고 그 가격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급이 넘쳐나 가지고 원래 이전보다 더 싼 가격으로 이렇게 거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현실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참 믿기지 않는 말씀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예견된 방법이 아니라 그보다는 몇 수 위의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미 설교를 통해서 봤지만은 아람 군대로 하여금 어떤 소리를 듣게 하시죠. 아주 큰 지원군이 오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드신 것입니다. 어제 우리 주전도사님이 설교하는 걸 제가 방송으로 들었어요. 여기 못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이 발걸음으로 이렇게 해질절 무렵에 그들을 향해서 가는 그 소리가 그 지원군, 똑같은 시간에 큰 지원군의 소리로 이렇게 듣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은혜롭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니까 아람 군대는 얼마나 두려웠던지 모든 물품을 두고 맨몸으로 도망을 갔다고 그러잖아요. 나병 환자들이 이걸 알고 이 복된 소식을 사마리아 왕궁에 전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해야 주님의 복음이 들려요. 나병 환자, 세리, 창녀, 그러니까 이 땅의 소망을 크게 두고 살아가지 않는,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권력이 있는 왕이나 정치인이나
돈이 많은 부자들은 그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복음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지혜를 이 땅에서 자랑하고 사는 사람들도 복음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의지할 것이 있는 사람은요, 복음이 안 들립니다. 구원받지 못해요.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왕이, 이스라엘 왕이 이 복된 소식을 듣고도 믿지를 못합니다. 이 왕이 바로 전날에 엘리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해줬거든요. 근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대로 믿지 않고 자기 지혜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의존하는 그러한 왕입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 밤에 일어나서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왕이 밤에 뭘 연구를 했는지 지 혼자서 지 마음대로 자기의 지혜를 의지해서 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매복을 해가지고 나오면은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내가복음이라고 그래요. 내가복음. 세상에 복음의 소식을 들었으면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자기의 개똥철학을 만든다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 개똥철학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현혹시키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하고 싶지만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미워요. 이스라엘 왕도 그런 부류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신하들이죠.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13절에 보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나병 환자들이 전해준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어차피 우리는 다 죽게 됐다, 다 굶어 죽게 돼 있고 피골이 상접한데 여기 있으나 나가나 다 죽는 거 마찬가지인데 왜 그렇게 왕이 이야기를 하냐고, 가서 확인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서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나오고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용기가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엘리사가 전한 이 구원의 말씀을 대놓고 정면으로 반박한 사람도 한 사람 있었죠?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왕의 신복으로 일하는 한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공개적으로 불신한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도저히 믿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입으로 나온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말씀을 그대로 다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고요. 제가 이전에 서울에서 살 때에 아주 작은 교회를 섬긴 적이 있어요. 한 15명 정도밖에 안 돼요, 성도들이. 그 교회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엊그제 저하고도 카톡도 했어요. 이 목사님 원래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큰 감리교회에 있습니다. 거기에 그 권사님이셨어요. 그 감리교회는 남자분이 권사세요. 남자분이십니다. 이 교회를 아주 잘 섬기면서 문화재 관련 그런 건설 사업을 하시던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몇 번 사업에 부침이 있어가지고 고생을 되게 많이 하신 분인데, 다행히 나중에 아주 큰 돈을 벌어가지고
마음이 그렇게 안심이 되더래요. 마음에. 이제 돈을 좀 벌었으니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입에서 불쑥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은, 이제는 하나님도 어떻게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시겠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요, 그 말을 하고 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고가 자꾸 나는 거야. 연거푸 사고가 나고 거래가 끊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막 터져서 안 좋은 일들이 생기니까 한 1년 반 정도 사이에 있던 건 다 까먹고 집까지 경매에 들어가고요. 다 날리고 가족들이 거리에 나앉게 되었답니다. 이분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그때 그 말을 들으셨나 봐, 간증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계기로 이분이 이제 회개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성령 침례 받고, 55세에, 저는 60세에 목사가 됐는데 이분은 55세에 늦은 나이에 신학교 가서 남은 인생을 가난하게, 그렇지만 깨끗하게 이렇게 한 20년을 섬기시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셔도 안 됩니다. 민수기 14장에서도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10명의 정탐꾼이 정탐한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잖아요. 거인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고 스스로를 비하합니다. 민수기 여기 14장 2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애국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닌데 완전히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광야에서 죽고 싶었을까요? 원래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 거짓말이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는 소리. 세 번째는 노인들이 죽고 싶다는 소리. 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본심도 누구보다도 잘 살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우리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 죄를 한꺼번에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 이 약속의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불신의 죄를 범하고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아기를 가지고 자기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나와서 거기서 죽이려고 했다고 하나님을 나쁜 의도를 가진 분으로 그렇게 그냥 하나님을 오해하고 의심하고 있잖아요. 의심의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작 죽는 것이 나았겠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죠. 자기 신세 한탄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좋은 말 하셔야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면 좋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전부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도 이 가나안 땅에 불평한 사람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입술로 정면으로 부인했던 이 사마리아 장관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나가죠.
먹어야 되니까 굶주린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노도같이 폭풍처럼 막 몰려 나갔겠어요. 예, 바로 문 앞에 서 있다가 사람들한테 밟혀 죽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이라는 것은 생각이 맺은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겉으로 맺은 열매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나가서 우리 집사님 가슴 속에 열매가 맺힐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의 영향을 줘서 열매가 거기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영향력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거칠고 험한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입에 걸레를 물었나? 입이 왜 저렇게 더러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그 마음이 걸레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입이 아니라 그 이전에 마음이 걸레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뭐 바뀌려면은 뭐 학원에 가서 어떻게 어느 훈련을 받아서 바뀌겠습니까? 스피치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뭐 잘못하면요, 그죠? 어디 학원에 가서 배우려고 그래요. 근데 그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은 절대 그 하는 말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은 사람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말도 바뀌지 않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완전한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거듭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완전한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변화시키시면요, 이 절망적인 말을 하던 사람이 아주 긍정적인 말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말이 거친 사람이 위로의 말을 하고 따뜻한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 깨끗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비방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던 사람이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바꾸셔야죠. 정말 말을 바꾸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먼저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마음을 바꾸는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고 인격적으로 깊은 관계가 맺어져야 그 마음이 비로소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내 입술에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랑보다도 그죠? 내 입술의 먼저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입술의 죄도 모두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입술에 대한 책임을 그리스도께서 모두 지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도 되시고 내 입술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입술의 죄악도 모두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저희들이 입술의 죄를 아버지 회개하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음이 없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우리의 그 입술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이미 씻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령님께서 내 입술의 주인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에서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말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전적으로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말만, 아버지, 그 열매가 하나님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